히브리서 오늘 6장 13절부터 20절, 그리고 7장 11절부터 28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이유가 있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 근데 못 깨닫는, 음, 그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진리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너무나도 또 깊게 그렇게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어,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셨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제 그 말은 좋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셨다. 그리고 보증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1강,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7장 11절부터 28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맹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 그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과 사람이 약속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요. 절대로 하나도 그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약속을 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약속하고 또 심지어 맹세까지 하지만,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약속을 하도 많이 깨니까, 새끼손가락을 걸고, 거기다가 또, 도장을 찍고, 또 뭐 복사를 하고, 뭐 거기다 요즘에는 코팅까지 하자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게 사람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도 약속을 깨니까 뭐 위약금 제도로 이제 시행하는 거죠. 그죠? 하도 뭐 안 지키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여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요. 또 믿었으면 잘 인내해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정말 이 사람이 아니시지만 음, 그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야. 이거는 내가 맹세코 반드시 이룰 거야. 뭐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도 없는데 인간들을 위해서 맹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걸고 맹세하죠. 그죠? 보통 사람은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어, 처음에 먼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내가 반드시 그러시면서 그다음에 또 이것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이유가 없죠. 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근데 거기 더해서 맹세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믿어달라고 맹세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14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죠?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지금 두 번 아주 강조하시면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15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맹세하셨으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럼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맹세. 어,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꾸, 나 이거 맹세해. 나 저거 맹세해. 이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은 다 100%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이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류의 것이죠. 그죠? 예. 사람은 나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맹세할 수 없어요. 예. 뭐, 함부로 어떻게 미래 일을 맹세합니까? 맹세할 수 없어요. 내가 맹세한다면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 맹세할 수 있지, 다른 것은 맹세할 수가 없어요. 맹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 보통 우리는, 자기보다 큰 자를 불러서 맹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통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뭐 하늘이 사람보다 크냐 뭐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을 그렇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죠. 그죠? 그 어쨌든지 이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에요.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정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6절, 17,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맹세의 의미가 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맹세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맹세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하셨고 또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두고 맹세하신 게 뭐냐?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들에 대해서 맹세하셨죠.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할 것이다. 맹세하셨고 또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확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네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못해요. 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맹세에 믿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특별히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보면 18절. 이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죠? 하나님 맹세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맹세에 큰 소망을 둘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그런 평안과 위안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안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 않던 자였죠. 예. 당연히 버림받고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부활의 날 아침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죠? 근데 미리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하셨냐?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구약의 제사장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고 또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죠? 때마다, 또 절기마다. 그냥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사람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이 무슨 사람보다 더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합해도 사람 한 목숨, 한 영혼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무슨 동물의 피가 무슨 사람의 죄를 없이 하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할 그림자일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그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내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셨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한 번, 단 하나의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14절에 너무 명확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여기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선포가 너무나 확실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으로 이끄는, 들어가게 만드는 그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뭐 내 믿음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이 약속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죠. 예. 너무나도 확실하고 견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게 되면 이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내가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맹세가 너무나도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약속이,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정말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내 구원에 있어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20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20절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 하나님 그 임재 안으로 저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딸려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레위 계통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죠?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시고 유다 자손이신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레위 계통의 그 제사 직분이 제사장이 완전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계통,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죠? 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죠? 예.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레위 계통, 아론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대체하셨다면 이제는 제사 직분도 또 율법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예, 그렇죠? 예, 너무나도 명확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예, 완전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면 바꿀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오실 필요가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근데 제사 직분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예전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라.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죠? 예. 뭐 아빠의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할지라도 어머니 마리아도 유다 지파였죠, 그죠?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신 게 분명해요. 어,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관하여 말한 것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나셨는데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5절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직분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야만 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셨고,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레위 지파 아론은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 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사실은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구약 시대 예수님의 현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림자가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가 오신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이 오셔서 정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직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연약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제사를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할 만큼 그 값어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수명이 닿으면 죽었습니다. 그죠? 예. 영원한 제사장으로 서질 못했어요. 또한 자기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굳이 반복해서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에,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평화죠. 평화의 왕이요. 또 의의 왕이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뜻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듯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어. 이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지를 않는데 보통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해 놨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시려면 아론의 자손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제사장이다. 뭘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처럼 불완전하거나 뭐 연약함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폐기되고 대체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직이 이게 사실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에 있던 계명은 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그것도 좋은 언약이다. 그것도 나쁜 언약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 진짜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 이제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장직은 사실 연약하고 무익했기 때문에 폐기돼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이었어요. 참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의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본을 따서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야만 했기 때문에. 또한 동물의 피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속죄하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죠? 자꾸 이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 예.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좋은 제사장. 근데 사실은 이 더 좋다는 얘기가 뭐 그냥 조금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여기서도 더 좋은 소망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제. 아들을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음, 아들을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누가 맹세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이 맹세해가지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레위 지파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돌이키지 않을 그 맹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자, 21절 계속해서 보세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고 내가 뉘우치지 않을 거야.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22절 계속해서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 구약은 연약하고 구약은 무익하고 폐해져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새로운 언약을 가져오셨는데 이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보증을 누가 쓰셨냐? 하나님이 쓰셨다. 자, 23절, 24절을 보세요. 구약의 이 부족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죠? 제사장은 조금 시간 지나면 죽어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만 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늙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어, 수요가 많이 뽑아놨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 그다음에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어,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넉넉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제사가 이 한 번으로 딱 끝나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종결돼 버렸다는 거죠.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다 종결시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분이 사람이 뭐 잘해서 잘나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믿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보니까 다시 25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하나님 앞 옆에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제사는 완전히 끝내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 자, 계속해서 보세요. 27절, 28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뭘로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아들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돼 주신다는 거죠. 어디 구원이 뭐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아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음, 하나님께서 만세로부터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고 어, 근데 정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어, 다시 부활하셔서 어, 하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단번에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하는 게 아니고 이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이 대제사장 이 아들을 의지하고 이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구약도 좋은 언약이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더 좋은 언약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제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예,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죠. 그래 오늘 키워드는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맹세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확실하게 보증을 두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맹세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으니까 다른 어떤 것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